샬롬, 주님의 평강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마지막 식탁,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을 살펴본 이후로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의 일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의 끝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이 한 주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소망을 함께 품고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고난을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중에 이 앞부분은 어제 설교를 통해서 잠시 다룬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여전히 누가 이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사람이 될지를 다퉜었고, 또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심으로 선생인 내가, 주님인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 특별히 이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탁에서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짤막한 성경 상식인데요. 이 시몬이란 이름 역시 베드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라는 제자 이름을 말하는데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얼마나 흔한 이름이었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명이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 우리가 베드로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바꿔 부르신 건데 원래는 게바라고 부르셨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를 따라서 게바, 반석이라는 뜻으로, 바위라는 뜻으로 게바라는 이름을 부르셨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라는 이름이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쓰는 익숙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몬 혹은 게바, 베드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같은 사람일 수 있겠구나.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인 경우에는 맥락을 살피면서 이게 베드로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한번 판단해야겠지만, 이 이름들이 나올 때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히게 될 때 제자들이 겪게 될 요동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 지금 예수님이 잡히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환호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하실 것이라는 기대에 취해 있었고, 이 예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상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꿈에 취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다, 또 기습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신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되면 이 제자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이 사탄이 제자들을 밀처럼 체질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소나기에 넣으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질 또는 퀴즈를 보기가 힘듭니다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의 추억 속에는 이 퀴즈라는 모습이 남아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채 또는 키 위에 이 곡식들을 올려놓고 채질을 하면 이 가벼운 바람에도 이 쭉정이들은 훅 날아갑니다. 그렇게 알곡만 퀴즈 안에 남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 퀴즈라는 동안에 알곡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쭉정이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 알곡이 남게 하겠지만, 사실 이 알곡도 가볍기는 매한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이 묵직한 바위와 같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우리도 때로는 작은 일에 흔들리며 노심초사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도 참 미랄 같고 겨자씨 같은 것 같습니다. 작은 이 체질 한 번에도 우리의 믿음이 날아가지는 않을까? 여러분, 내 믿음은 내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 간구를 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성장해야 합니다. 날로 날로 더욱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강건해진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성장한다, 강건해진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마치 근육을 단련하면 점점 힘이 세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요, 세상이 말하는 성장과 다른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내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으로, 강해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 절실히 체감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주님을 더욱더 꽉 붙잡아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의 믿음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은 없구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하늘이가 이제 다른 사람 손을 붙잡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손을 붙잡고 걸어가요. 하늘이도 엄마 손을 붙잡고 있지만 엄마가 붙잡는 그 손이 더 강합니다. 그 손이 있기에 하늘이가 걸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도 주님 손을 붙잡아야 하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내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예수님은요, 베드로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낙심하여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의 삶,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 형제를 굳세게 하면서 살아가라. 너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지. 넘어져 있는 너의 형제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우고 함께 나아가라. 너의 믿음이 은혜로 지켜진 것처럼 주변에 있는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형제자매들을, 그들을 향해서 네가 받은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날을 보시면서 이렇게 따스하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배짱을 피웠습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직 베드로의 믿음은요,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구나의 믿음이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믿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아, 나 뭘로 보시는 거예요? 나 갈릴리의 시몬이에요. 나 지금까지 의리 하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 예수님 그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다. 내 확신은요, 내 확신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확신에 차서 예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베드로는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에 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했던 그날의 그 죄책감, 내가 이제 그 마음을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너의 그 죄책감을 내가 지워버릴 거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한 이 베드로를 언제 용서하셨을까요?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을 때 거기서 용서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넘어뜨릴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미리 기도해 주셨죠. 네, 저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부터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를 용서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게 죄를 짓기 전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는 이미 존재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미래에 있는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 여러분,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아니, 어차피 앞으로 예수님께 내가 지을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면 뭐 그럼 난 앞으로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바람을 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아내에게 돌아갔어요. 아내가 근데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기를 용서해준 아내, 그 아내가 베풀어준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다시 나가서 바람 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아내 한 사람만을 끔찍히 사랑하고 살아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나를 용서해 주신,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분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싶어지죠. 그리고 그 말을 따라 살고 싶어집니다. 내가 돌아온 후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 그는요, 이후로는 믿음의 형제들을 굳세게 세우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작은 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그 공격보다 더 큰 보호막, 방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더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또 은혜 받은 자답게 이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굳세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주님 앞으로 발돋움해 나아가는 우리 겨자씨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